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요. 뭐 바위가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그 장애물을 치우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우리가 길을 달릴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 가운데도 달려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피도 혈관을 달려가거든요. 뭐 임파선이라는 것도 있고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혈관을 막고 있는 뭐가 있으면요, 그걸 참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근데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무슨 뭐 뇌경색이니 심근경색이니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 닦는다. 네, 우리 누구나가 다 도 닦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진멸도 사성제 8정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닦는가 하면 영혼을 가는 길을 닦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나는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은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 가운데는 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혼은 문자 그대로 무한인데 영혼은 막힘이 없죠. 멈춤이 없어요. 네. 이 뭔가 막혀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해 오시고 하셨지만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스님, 왜 우린 이렇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가 죽어야만 됩니까? 죽는 건 다 싫어하죠. 네, 누가 죽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피치 못하게 운명적으로 죽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기 쉽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알기 쉬울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혼을 달려가는 존재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니까 우린 성불을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부처님은 무장무의 무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가 있다. 이른바 아상이 다 있다고요.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재행이 무상이다 그랬거든요. 모든 건 다 변해가는 것이다. 변해가는 건데 그 변해가는 그런 존재는 말이죠.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변해가는 존재는 거기서 무슨 나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행이 무상이다. 항상한 얘기예요. 무상해요. 무상이란 말은 모든 그런 움직여가는 존재들은 변화,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하지 않다는 건 변해간다는 뜻이거든요.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는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법이 무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인 세계고
부처님 나라이고 부처님 그 자체이고 무아상 무인상 그 내가 없다는 그런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있다 생각하면 남이 있게 되니까 거기선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이기적인 어떤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도에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로 매진한다든지 정시일도라든지 뭐 이렇게 백절불굴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탁월한 인물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던지면 거기서 뭐냐면 부처님의 거룩한 위실력, 영혼의 힘이 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이 땅에 태어난 게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과거 생에 내가 살았던 날들의 공덕이랄까 뭐 지혜의 어떤 정도 따라서 영원성을 가는 존재인데도 이렇게 한 방울씩 맺혀있는 물방울 같은 존재들이에요. 한 덩어리씩 이렇게 이기적인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기 때문에요. 이 우주는 하나의 세계고 영혼이기 때문에 고정점이 없어요. 그래서 금강에서는 무유정법, 명안욕대라 삼명삼보리 무유정법, 고정점이 없다. 나라는 건 없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하는 수 없이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과정은 깨지는 과정이에요. 붕괴되는 과정이고 아상이 무너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해체가 되고 또 그만큼 깨뜨린 정도 따라서 영원성을 담보하거나 아니면 또 더욱더 굳어진 이런 존재들은 더욱더 심하게 깨지기 위해서 이제 지옥이라는 세상을 예비해 놓으신 거야. 물론 다 허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희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희구하는 마음은 이타성이거든요. 이기성을 깨뜨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건 왜냐? 허상이거든요. 나는 없는 거거든요. 나는 없어요. 그 인생이 고통의 바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고 많은 존재들이 전부 다 자기를 주장하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달려가다가 바위 덩어리가 뚝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그걸 치우지 않으면 자동차가 달릴 수 없으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깨뜨려서 사라뜨려버려요. 깨뜨려서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게 나를 깨뜨리는 과정이에요. 부딪히고 충돌하고 또 나아가선 전쟁을 하고 막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그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라가 오르냐 니네 나라가 오르냐 서로 이권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우주는 고정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무량한 별들도 다 여인숙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아주 준엄하고도 무서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걸 주장하는 이상 우린 한없이 죽어야 돼요. 네, 죽음의 존재 이유. 그 죽음이라는 것도 뭐 스티브 잡스 말 맞다나 이 우주의 법칙 따라 정말 멋있게 만들어진 작품 같다. 네,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존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항복귀심 응원하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데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응무소주란 말이 나와요. 무소주, 머무는 마음, 집착하는 바가 없이 이생기심이라 마음을 내야 된다.
무소주란 말, 응원하줄. 머무는 마음이 있으면 고정점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깨져야 됩니다. 깨뜨려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법인 그래가지고 이 우주가 딱 도장 찍혀져 있는 것처럼 그런 우주의 법칙이 무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상은 항상하지 않다. 변해가는 거다. 그 사실을 깨뜨리면, 그러니까 무량한 어떤 성불한 강체들은 영원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란 존재는 무아상이에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무아라는 말은 사랑 그 자체, 자비심 그 자체고. 네. 그 우리가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네. 그것은 원천적으로 부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내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 갓난쟁이서부터 어른, 떠나가는 노인까지도 전부가 다 아집의 포로로 사는데 그 아집은 바위 덩어리보다 더 단단해요. 그것은 바위 덩어리는 무슨 다이너마이트를 써서 터뜨리면 될 텐데 이거는 무량겁을 두고 정말 깨뜨리고 또 깨뜨려야지만 될 그런 대단히 정말로 정말 무거운 존재예요. 아집.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집이란 말, 집착이란 말을 대단히 배격합니다. 네. 그 여러분들 스스로도 언제 어떤 경우라도 누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무슨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절대로 뭐냐면 남에게 뭔가 지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다툼을 만들잖아요. 싸움을 만들고. 그러니까 서로 손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주에 나는 없어요. 무아예요. 무아는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선식들이 한결같이 자비심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이 자비심과 사랑이란 말이 또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깨뜨리는 노력, 자발적으로 무슨 타의적은 다른 사람, 타율적으로 누구에게인가에 어떤 징계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는 수들도 있지만 스스로 수행이라는 걸 해요. 나를 던져서 끊임없이 깨뜨리는 작업을 해요. 백일기도 천일기도 참선한다거나 명상한다거나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려 또 일요일날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나오시니 모든 게 전부가 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나를 깨뜨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네, 참으로 꾸준히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기도 따라 살고 수행 따라 살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뭐냐면 참으로 미묘한 게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100일도 한다든지 1000일도 한다든지 꾸준히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나를 깨뜨린 작업이니까 나가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기심이 깨지니까 점점 뭔가 어둠을 걷어내면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가 드러날 것 같아요? 부처님이 드러나시죠. 나의 본분사가 드러나요. 본질이. 그러면 그럴 때 뭔가 아니 번뜩이는 뭐가 있는데 네, 탁월한 인물들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한 기도라거나 투철한 노력이라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하면서 이거구나.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냥 환희의 그냥 소리를 터뜨리는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걸 우린 뭐라고 하니? 영감이라고 말하고 직관이라고 말해요. 근데 죄 없이 탁월한 인물들은 수십 년 일생을 그냥 그 연구에 때려놓고 수행에 때려놓으면서 부르르 몸이 떨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런 순간에 떠오르는 이데아가 왜냐 하나가 되니까 인류 전체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그런 발견과 발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우린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깨뜨림으로써 오는 깨뜨린다는 건 이기심이 깨지는 건 이타심이 되고 사랑의 마음이 되고 그 사랑과 자비심에서 터져나오는 그 탄성,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와 같은 이데아를 통해서 인류 문명을 혁신을 시키고 변혁을 시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자꾸만 깨뜨리는 노력을 한다.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 그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듣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니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공감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나는 필연적으로 떠나야만 되는 존재구나.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고 발견을 했습니다. 히데오의 발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연구자니까 연구만 하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이걸 실용화시키는, 그 예를 들어서 무슨 헨리 포드다. 이 사람은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자동차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 대 만들 때 기차 한 대 만드는 그런 그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꼴값 떤다고 저래가지고 기차 한 대였던 그런 그 비용을 들여서 누가 저걸 하겠냐고. 근데 이제 설명을 막 한 거죠. 이게 점점 사람들의 호소력을 갖게 되고, 기차는 한 길로만 다니지 않냐. 이거는 온통 모든 길을 사통팔달 달릴 수 있다. 그 사람이 점점 온 거 아니? 호응을 하게 되고, 이제 포드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푹 온 거 아니? 자동차가 달려? 그럼 전 미국의 도로를 달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야? 그렇지. 주유소가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전 미국의 길목마다 주유소를 정말로 거의 한 사람, 거의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주유소를 깔아놓은 인물이 록펠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떼돈을 벌게 된 거죠. 그 발견자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만드는 제약회사가 또 떼돈을 벌고, 물론 만든 사람도, 아이디어맨도 돈을 벌겠죠. 네. 그 99%의 노력을 하는 자들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연구실에 평생을 다 자기 인생을 때려넣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멈춤이 없어요. 고정점이 없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달려가요. 흐르는 물은 뭐라? 계속 흘러가잖아요. 시간도 계속 영원으로 흘러갑니다. 네. 근데 이제 어디 뭐가 막혀요. 그러면 도도한 힘이 그걸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댐에 물을 가둬놨는데 이 댐이 취약하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면 온통 다 홍수가 덮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알죠.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자기를 녹여내리면 돼요. 이기심을 깨뜨리면.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던져라. 나를 버려라. 나를 비우라.
그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내 투철한 어떤 서비스 정신이랄까요? 헌신과 봉사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그 사람을 실패와 성공의 분수령을 갈라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주었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네. 참다운 도는 자기를 던질 때 집착은 금물이요 욕망은 금물이다 이러는 거죠. 그 흥무소주의 생기심, 그래서 이제 이게 회자되는 가장 금강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기심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결론적으로 허망하게 되는 거죠. 그 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할 수 없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는 게 내가 원천적으로 그러한 이데아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슬프고 쓰라리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진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 같은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건 또다시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부처님 말씀대로 죽음이라는 건 뭐냐? 나 중심을 나라는 것이 있다는 중심을 극복하고 부처님 중심으로 나가는 길이다. 버리며 비우면서 나가는 길이다. 그 매사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중심으로 나가는 자, 그 자들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 말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네. 일본의 어떤 야구 선수가 한국에 왔다 그래서 막 신문에 대서특필돼. 그 젊은 친구 이렇게 쭉, 하게 동양 사람이 미국에 가서 어마어마 9억 달러다든가 몇억 달러를 받아버리는 말이죠. 동화 같은 그런 선수란 말이죠. 근데 보면 하나하나가, 일본은 불교과라서 그런지 그대로 어렸으니까 또 더 잘했을 수 있죠. 부처님 말씀대로 길거리에 가면서 누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를 그렇게 뭔가 쓰레기통에 갖다 넣는 것은 내가 행운을 줍는 것이다. 그런 스타일의 사고방식 전부가 다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삶이더라고. 연습장에 가면 라카에 막 가르침을 뱉고 막 선수들이 막 지저분하게 하는 걸 자기가 다 치우고 부처님이 항상 나를 가호하신다. 네, 그런 거예요. 다 수행이죠. 수행. 다른 게 아니라. 그 불교는 뭐냐면 나를 깨뜨리는 영원한 수행의 종교예요. 그 나를 깨뜨려서 완전히 박멸을 하고 박살을 내면 그건 이제 성불하는 거죠. 그 불교는 몽환이 이렇게 84,000 대장경,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다 깨닫고 보니까 입에서 줄줄줄줄 가르침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이제 8만 대장경이죠. 근데 그 8만 대장경은 결국 뭐라? 가라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 행. 계속 가라. 멈추지 말라. 멈추면은 고정점이 생긴다. 그러면 거긴 또 깨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유, 힘들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깨지는 겁니다. 지금 놀기도 하든 쉬기라도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건 자기 오야맘인 거죠. 그 고정점이 없기 때문에 얻고 말고 할 게 없다. 무한으로 가는 길이니까. 왜 버려야 되는가? 왜 비워야만 되는가? 영혼에 일가면
끊임없이 나가야 되니까 가벼워지잖아요. 그 자꾸만 나가게 되면 껍데기를 자꾸만 벗기게 되니까 그 껍데기를 벗기는 과정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말해요. 해탈. 너의 마음 속으로 끊임없이 걸어 들어가 봐라. 그 마음 가운데는 장애가 있더냐. 네, 그렇습니다. 한없이 걸어가다 보면 대도는 무문이라. 가다 보면 뭔가니 길이 끊어져요. 영은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가다 보면 주소도 지어지고 정말로 고요, 적적, 요요, 분자연 그 성불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승에도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회 무의사, 무의사라는 게 바로 부처님 나라, 부처님 원하 조동 법성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시덤불 걷어내면서 끊임없이 걸어가다 보면 원하 속회 무의사, 원하 조동 원적산 부처님 계신 산이 원하 조동 법성신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자유자재로워진다는 거죠. 십자재, 명자재, 수명은 이게 무슨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니까 마음이 자재로워지고 재물, 심자재, 제자재, 업자재, 생자재, 승애자재, 원자재, 실력자재, 지혜자재. 그 우리가 내 것이 있다,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니까 무명이라고 말해요. 무명을 깨뜨리면 광명이 되는 거거든. 가로막고 있으면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 가로막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무명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자기 중심을 탈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탁월한 인물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추앙을 받는 존재들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탈피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해탈의 인간들이죠. 이렇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공부해 오신 분들은 그렇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시고 짐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요 그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이는 것들은 이건 무너져 가야 될 것인데 또 들리는 거 계속 들리잖아요, 그죠?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또 차원은 다르지만 보이는 것 들리는 게 다 녹음이 되니까 이 전두연합이라 그러죠. 전두엽에 계속 쓰레기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고요히 이제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 두뇌 쓰레기가 치워지죠. 이제 그걸 이제 업장소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참선이나 명상 같은 게 두뇌 건강에 특별히 좋구나 하는 게 이제 연구 결과에 자꾸만 나오는 거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전오식 그러잖아요.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안, 이, 비, 설신, 의, 육식, 칠식, 말라식, 마나스라고 하는 건데 아시는 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라식은 삶에 대한 강한 집착 같은 겁니다. 아상의 원흉이죠. 이 말라식 너머에 또 뭐가 있는 거냐? 알라야식이라고 있는데 알라야식은 이게 또 뭐냐면 내 저 먼 과거로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저 과거로부터 나를 지탱해주기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탱해주는 그런 기억의 탱크 같은 걸 알라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생에 대한 강한 집착을 일으키게 하는 원천적인 세계는 알라야 세계. 또 알라야 세계는 또 말라식으로 살을 찌우고. 그러니까 말라식과 알라식은 이게 아버지 아들처럼 해가지고 계속 저장이 되니까 금생에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얼마나 수행을 통해서 말라식 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애착과 집착을 이겨내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질 때 떠나갈 때 이제 판명이 나죠.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건 자꾸만 눈, 귀, 코, 몸으로 들어오는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자꾸만 정리해 나가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맑아지죠. 네. 그 하늘나라 인간들은 아마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우린 그저 전부가 다 물상으로 돼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여기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하늘나라는 50년이 하루인별에서 500년씩, 거기 500년, 1000년이 하루인별, 뭐 말년이 하루인별. 그런 게 왜 가능한가 하면 그들은 정말로 이기심을 깨뜨려 버리고 이타심 속에 사니까 강한 어떤 그런 그 사랑의 나라 속에 사니까 나와 남이 없는 그 수명이 무궁한 그런 세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천박한데 몸을 던져가지고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수행한다는 건 말라식이라고 하는 의식세계, 식이라고 말하죠. 말라식의 세계를 무아로 자꾸만 나가게 하는 작업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아의 세계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실에 박혀서 평생을 두고 연구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탄성을 울리는, 환호하는, 환희와 연락의 어떤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존재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28년의 세월을 무언가 하여간에 이 연구의 결정구조가 있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한 30년간을 그 연구에 때려놓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있긴 있는데 뭐고요. 그래가지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파에 껄떡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해야 될 게, 이 허공이 부처님 나라인 게 이 케쿨레, 프리드 케쿨레란 멘젠, 우리가 뭐 유기화학이라고 그러죠. 껄떡 조는데 뱀은 지혜의 상징 같은 거 아닙니까? 뱀들이 허공에 막 놀다가 6마리가 딱 꼬리에 꼬리 물고 딱 뭉쳤는데 그게 육각형의 고리, 유명한 유기화학의 어떤 그런 스타트 라인, 이른바 유기화학의 결정구조 벤젠 고리를 꿈속에서 보게 된 거죠. 탁 깨나간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케쿨레, 이거 스마트폰을 찍어놓으면 다 나와. 케쿨레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꿈을 꾸기를 배우라. 꿈속에서 위대한 지혜는 너희들과 함께하나니. 네,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약, 약, 바이오 산업 같은 건 꽝입니다. 그리고 무슨 섬유 꽝입니다. 석유화학공업 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기컴을 가지고 쓸데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특히 요즘엔 또 무슨 쓸데없는 게 너무나 그냥 유튜브 같은 데나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흥미 위주로 가고 거기에 몰입하고 하루에 보통 2-3시간은 보통이라니까. 그러니까 두뇌에서 쓸데없는 호르몬이 자꾸만 분비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네. 우리가 주어진 일생, 내가 뭔가 이렇게 태어나서 걸어가는 이 행로는 결국은 얼마나 금생을 수행과 보사와 살아가는가. 부처님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이 병에 걸려 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라? 정신병이라는 거죠. 정신병은 정신병자들은 정신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모르고 마음을 잘못 쓰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을. 내가 했다. 이게 다 정신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컷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는 자기가 번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떠나가지 못하는 존재들. 그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자작자수라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죠. 스스로가 정신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명이 스스로의 치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말라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모르는 마음이에요. 모든 게 다 변해가고 내 것은 없는 채로 떠나가는데 내 것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기의 죽음은 도저히 아랑곳하지도 않고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의 진면목, 우리가 자와 타, 나와 남이 분리되기 전에는 평화로웠거든요. 천지개와 미분전이라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에는 편안했거든요. 평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나라는 존재는 이게 암초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게 바위 덩어리 같아요. 나라는 존재는 집착과 애착의 몽환이 덩어리 같거든요.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럼 스님,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돈도 벌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법 승그러거든요. 부처님 계시고 법 있고 승도 안 그러면 스님들만이 아니라 비구, 비분이, 우바세, 우바에 그래서 사부대중이라고 말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정말로 보세요. 그죠?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뭐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뭐 인샤알라. 그 종교라는 걸 만든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의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그리고 그의 행동이 명행족이라, 그의 행동이 뭔가 하니 이게 사람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믿어진다. 이 신앙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살게 되잖아. 예수님도 따르는 무슨 12 제자가 있었으니까 그 따르게 돼요. 부처님도 따르게 되고 다 우리가 부처님 분상이 있으니까 따라가 해보다 보면 그게 맞거든요. 맞거든요.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거죠. 사랑이다, 자비다. 예수님도 누굴 지배하려고 그 종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mongo하니, 사랑을 mongo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깨우기 위해서. 그 대체로 보면 부처님의 우리가 세계란 말, 세위 천려, 세란 말은 흘러간다는 뜻이고요. 개위 방이라, 개는 방향, 이른바 말하면 세계란 말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른바 물하고 기름하고는 흘러갑니다. 근데 물은 기름하고 개가 다르죠. 물은 뭔가 기름이 항상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마음이 생기면 훌륭한 개, 훌륭한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되고요. 더럽고 탁한 마음이 뭔가 반로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요. 중생들은 항상 개와 같이 함께하고, 부처님 말씀으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에요. 개와 화합하느니라.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따라서 같이 자꾸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승단이 생기는 거죠. 뭐 종교가 무슨 뭐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목사님이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다 똑같죠. 근데 이제 뭐냐 하면 그게 정말로 얼마나 실천하고 말이죠. 여러분을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 왜 우리가 개인보다는 단체 생활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뭐 직장도 다니고 단체 생활을 해야지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이 강해지잖아요. 독단으로 하는 것보다 더불어 얘기하다 보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랑과 자비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친절하고 헌신과 봉사, 희생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벌지 말라고 해도 돈이 벌려요. 스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고. 근데 이상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태수 형님이나 이런 분들은 철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지만 뭐 그게 가능하겠어요? 정상배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는 있는 자끼리 모이고 없는 자는 없는 자끼리 모이는데 있는 자들은 숫자가 작죠. 뭐 보수니 진보니 없는 자들은 똘똘 뭉치게 되니까 자기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항상 이게 잘 뭔가 이렇게 슬기롭게 조화리로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운이 좋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뭐 역이라거나 주역이라거나 이런 데 매칭을 시켜보면 그 사람 운이 좋다. 길을 달리는데 뭔가 계속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행운이죠. 걸적거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다 자꾸 막혀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나가는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왜 나가는 속도가 떨어지고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릴까? 그거는 전부 다 자기 탓이에요. 왜냐? 그건 분명히 아상이 강하니까. 저도 뭐 하도 많이 상담을 하니까요. 거의 매일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그러면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어제도 그렇게 대불전에서 그런 어떤 분이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하는데 그 일이 잘 안 풀린대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보살 일이 안 풀리게 왜 그렇겠어? 자동차가 싱싱거리고 달리잖아. 우리 운행이라고 그래요. 운행. 운동, 운전을 신나게 잘해서 달리면 팡팡 뚫리는 거 아니야. 근데 가다 잠깐 맥히니까 답답하잖아. 그리고 맥히는 게 그 왜 그럴까? 그게 자업자득이라는데 보살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해봐. 업장소멸하게. 운이 좋아야 되거든. 또 왜 절도 절을 넘어가면 무릎팍이 나간다고 또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지만 무릎팍이 나갈 정도로 절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무릎팍이 무슨 나갈 정도로 한번 해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냐? 뭐 돈을 희생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은 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한다 하는 것처럼 해본 사람이 그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만 막히는 사람들은 막히는 걸 깨야 되니까 그게 전부 다 고정점이 있고 아상이 있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취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도 방해자가 많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방해꾼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린 전부 다 보이는 세계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반성, 내가 잘 나가고 있는가? 반성과 참회. 반성과 참회.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예불 할 때 뭐 제가 자주 말씀잖아요. 그게 참 의미로운 얘기.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오면 제일 먼저 예불 할 때 하는 내용이 계향이거든요. 계를 잘 지키게 되면 향기가 나온다는, 몸에서. 우리는 몰라요. 몸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런 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뭐 영종도 공항이나 뭐 김포공항 같은 데 가면요, 마약을 탐지하는 개가 있답니다. 강아지가. 그 마약 탐지개는 트렁크 가방 속에서 딱 그냥 킁킁해가지고 잡아내면 영락없이 마약. 거기서 꽝꽝 다 싸놨는데도 그걸 뭐 포장을 잘했겠죠. 그런데도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풍기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코를 갖다 그냥 갖다 대도 몰라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근데 어디서 그 시체가 안 찾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손수건이나 그 사람의 진물을 냄새를 맡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막 다니면서 딱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길목에다 뿜어낸 어떤 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다.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같이 이렇게 법당에 계시고 그러면 이거 그냥 법당에 왔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그 사람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요. 이렇게. 여기구나 잡아내잖아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광명운대. 그게 빛나는 구름처럼 돼가지고 주변 법계 허공으로 붕구.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여러분이 정갈한 마음으로 살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그게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아까 마약 탐지견이라거나 그 강아지 예를 들어가면요, 그럼 그 사람이 풍겨낸 기운이, 그럼 기는 우리가 그런 건 다 알잖아요. 기가 뭉치면 뭐라? 질량이 된다. 그건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 똑같은 거예요. 좋은 기운이 모이면 되죠. 점점 좋은 질량화되는 거고, 뭐 원자가 되고 뭐 전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 기가 된다. 기가. 그러면 그게 만약에 좋은 것끼리 모이면 허공을 정화시키죠. 그게 공양시방, 허공을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 허공을 정화시키고, 나쁜 기운이 자꾸만 뭉치면 되죠. 원자, 뭐 전자, 분자, 유전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여러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전부 다 그런 패턴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허공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뭐 무슨 메르스 바이러스, 이게 뭐 어디서 생겨나요, 그요? 공기로 얼마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사시다 보면 그런 기운이 가정에도 감돌고, 그 가화만사성 이러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럼 제대로 뭐가 안 풀리면,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남편하고 사이는 좋아? 네,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가화라고 그랬잖아. 만사성 그랬잖아.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며. 조상님은 잘 모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몇 번이나 말씀했잖아요. 유전자가 딱 만들어졌다. 이건 아주 계보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유명한 배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네 할미가 이런 병으로 죽더니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퍼떡 정시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도 그런 유전자가 몸에 딱 있어가지고 의사가 11년 뭐 3개월? 그것도 계산이 나오나 봐요. 유전자가 뭐 움직이는 패턴이 있으니까 11년 3개월쯤 뭐 그렇게 나왔어요. 10년 얼마쯤 되면 당신도 유방암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니까 고민 끝에 다 잘라냈잖아요. 세계 보도가 나와있어, 신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뭉쳐져 있는 게, 이 덩어리져 있는 게 전부 다 그런 아상을 바탕으로 한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덩어리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금생에 나와서 깨뜨려 나가는, 아상을 깨뜨려 나가는 게 공덕의 길이 그런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생을 헛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이겠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영화를 만다, 음악을 만다, 뭘 만다, 그 돈이라는 게 전부 다 뭐죠? 사람들을 모두를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시키려면 되죠?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머리 깎고 살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을 알게 되는데요. 뭐 탁월한 작품을 썼다. 네, 그런 사람들이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성찰을 감행한 인간들이고요. 모두에게 감동을 주려면 자기 마음이 거기에 함께 떠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고정점을 깨뜨려야 돼요. 뭐 파멸한 영화가 무슨 뭐 히트를 치고 있다. 그 친구와 맞는, 젊은 친구와 맞는 영화들이 뭐 어컬트, 이른바 신비주의적인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뭐 혹하게 만든다. 네,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고정점을 깨고, 아까 지혜라는 게 뭐죠? 지혜는 네, 이른바 사랑에서 자비심을 발로로 해서 흘러내려오는 네, 그런 내용이야. 99%의 노력을 하는 자들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고 직관과 통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이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단체 생활, 승단, 뭐 법당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뭐 멸사봉공 그런 까지는 뭐 기대하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살아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릇이 커지죠. 생각이 넓어지니까 나 중심에서 부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고정점이 깨지니까 그것은 글과 말과 생각 같은 게 만인들의 회자되고 그러는 거예요. 수행한 것만큼 커집니다. 기도한 것만큼 커지고 공부한 것만큼 커집니다. 멸사봉공 그러잖아요. 사보단 공을, 개인보단 전체를. 그게 공덕을 증장시키는 길이고 지혜를 양성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을 도야시키려면 교육이 필수니까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시는 거. 끊임없는 교육, 나 중심에서 부처님 중심으로. 그게 정신혁명이거든요. 그 해탈직연향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우주에는 고정점이 없습니다. 나가 없어요. 이기심을 깨뜨리는 것만큼, 헌신과 봉사 속에 사는 것만큼 금생을 의미롭게 사는 것이고 내 생을 담보하는 길이에요. 영원히 흐르는 길목에서 만약에 나를 주장하면 맥힌단 말이죠. 우주는 영원이고 영원을 흐르고 영원을 돌고 있다고요. 흐르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파괴되고 붕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부처님 모신 날이 가까워지고, 그것도 봄이 되면 춘계 백의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도 이제 계속, 법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고정점을 타파하고 영가들에게도
이건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왕생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제전 같은 게 이제 춘계 합동 천도제 같은 게 있고요.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나의 고정점을 깨는 그런 노력을 감행하는 한 주이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